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1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도리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이 베드로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아주 재미있는데, 베드로는 원래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것이 없는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저렇게 말을 잘하냐, 이렇게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는 비록 세상적 지식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거니와 하늘의 지혜로서 가득 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도리를 성도들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되 온전한 믿음으로서, 주님을 섬기되 확실한 깨달음으로서 바르게 섬기는 이렇게 복되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 다시 말하면 믿는 방법의 이 중요함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칩니다.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깊은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향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보고 믿느냐 아니면 보지 않고도 믿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것은 지식적으로 믿고자 하느냐 아니면 마음으로 믿고자 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은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믿고자 하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믿고자 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현 주소와 우리 믿음의 나아갈 길을 제대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말씀 따라 깊은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성도들은 구약적 믿음에서 복음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구약적 믿음에서 복음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요. 보고서 믿고자 하는 믿음을 상당히 좋게 평가해 줄 때 우리는 이것을 구약적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구약의 대부분은 조건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날의 믿음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기뻐하는 것이지만 구약적 믿음은 보고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믿음이, 구약적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고 말한 것은 구약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은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을 지키면 생명이고
버리면 저주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명을 지키면 축복이고 버리면 사망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은 대접하면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런 조건이 있다면 대접을 먼저 해라. 그런 조건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것을 굳이 이것을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좋은 교훈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왜 굳이 율법이고 이것이 왜 굳이 선지자라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보다 더한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기초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교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지 못할지라도 남을 대접하라 하시는 교훈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대접했는데도 너희가 너한테 또 그 사람들이 너한테 대접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다시 대접을 하라.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해요. 주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원수를 사랑하라는 교훈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를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섬김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조건적인 사랑과 조건적인 섬김도 귀한 것이지만 이것은 구약적 교훈이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복음에 입각해서 완전 희생, 완전 섬김의 길로 나아가라 하시는 것을 소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함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말씀을 했거든요. 이런 조건적인 섬김을 내가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조건적인 면으로 완벽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문자적으로 볼 때에 그들의 의는 완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조건과 관계없이 이익과 관계없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복된 것과 관계없이 의를 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그들보다 더 나아진다는 것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조건적이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생각해서 의를 행하지만은 너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조건 없이 그저 사랑하고 그저 대접하고 그저 섬길 때에 더 나은 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는 일에 앞장드는 성도들을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 7절에서 우리가 감당기 어려운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조건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실천해야 돼요. 보고 믿고자 하는 믿음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아주 좋게 평가할 때에 구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접받지 못해도 대접하는 삶. 원수가 나를 미워해도 오히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보지 아니하고도 믿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조건과 맞지 않아도 오히려 조건과 거꾸로 되어져도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렵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런 복음적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내가 엄청난 축복을 주리라 하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참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보고서 믿고자 하는 자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좀 성공하면은 좀 열심히 소개해 주고 싶구나. 다 실패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지만 예수를 사랑해야 되고 비록 아직 보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의 눈으로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예수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보고서 믿고자 한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삭이에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눈이 어두운 이삭은 자신의 눈을 가지고서는 에서와 야곱을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져서 구분하려고 했어요.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손으로 더듬 만져서 누가 에서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져서 확인하려고 하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한 신앙 행위요.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만져서 확인하려고 한 것은 잘못된 신앙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27장 21절로 3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에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에 작은 자를 축복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작은 자가 야곱이기 때문에 너는 야곱을 축복하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왜 에서인지를 구분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삭의 마음속에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가득 차 있었고요.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고 하는 불신이 차 있었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거 참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인데 왜 손은 에서인가? 여러분 이 정도 생각이 났으면 정신이 뻗떡 나가지고 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는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대로 에서를 들이다 축복했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 축복했습니까? 야곱을 놓고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여러분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불신을 하게 됐지요. 열심히 에서에게 축복했는데 에서가 축복받은 게 아니라 야곱이 받았잖아요. 나중에 에서가 울면서 와서 보니까 에서에게 줄 거 하나도 안 남겨놨지 않습니까? 이가 야곱인 줄 알았으면 어느 정도 축복하고 그래도 나는 에서를 사랑하니까 하면서 조금이라도 남겨놨을지 모르겠거니와 이미 전부 다 축복했기 때문에 나중에 에서에게 하나도 줄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만져서 자신의 감각으로 느껴서 구별하겠다는 것은 신앙의 범주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뭔가 느껴가지고 어느 정도 자신에게 확신을 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 일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보고서 믿고자 할 때에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찾아왔을 때에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엄청나게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여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지식적으로 이해되셔야 믿으시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셔야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믿는 자들은 결국 실패하게 돼요. 또 증명해야 되고 또 이해해야 되고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량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보고서 믿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또 한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일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가장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들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던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7장 41, 2절을 보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즉 예수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들의 한결같은 모습이 뭡니까? 예수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려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손에 못을 박히우시고 여러분 양발을 포개어서 못을 박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빼주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내려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죠. 너희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한번 능력을 발휘해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한번 믿어주겠노라 그랬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내려오신다 해도 믿을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의 기본은 보고서 믿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신앙사전은 배격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신앙 풍조는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 못하면 구원과 관계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신이 없어요. 신유의 은사를 행하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제정신 없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확증이 나타나야 되고 자기 믿는 것에 대한 어떤 징조가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도무지 믿지 아니하려는 경향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큰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어떤 지엽적이고 작은 문제를 문제 삼으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거나 설명해 주지 아니하면은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만지는 모습이나 대제사장들의 보고자 하는 경향이나 똑같은 거예요. 정녕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삼가야 될 일입니다. 보고서 믿고자 하면은 절대적으로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 중에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와. 웬일인고 찾아갔더니 그분이 참 그래도 배운 것이 있는 분이에요. 상당히 괜찮아.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뭔 문제예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어떻게 좀 명쾌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니까 이거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 저렇게 이런 뜻 이렇게 쫙 설명.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기 섰는 사람들 가운데 주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으리라. 다 죽었는데 누가 보냐는 거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고 여기 사람 다 죽었는데 언제 보냐 이거지. 이거 도대체 성경이 이게 맞는 얘기냐 이거. 그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도 이거 해결 못 해주시네요. 그 다음 또 교회 안 나와요. 제가 교회 안 나와서 그분을 좀 모시러 갔는데 결국은 제가 그분 교회 안 나오게 마침표 찍어주는 격이 됐어요. 목사님도 해결을 못하네요. 그거는요, 누구도 해결 못해요. 여러분, 그거 이해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 문제 또 생겨요. 여러분, 여기 있는 성경책 다 알아요? 우리가 다 이것을 이해하고 믿어요? 못 이해하는 거 많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보고서, 만지고서, 이해하고서, 깨닫고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믿음의 구원, 영혼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실하게 내게 믿음 주시고 나에게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다가 큰 복을 받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지 않고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서의 변문은 결국 예수의 말씀과 동일해요. 전 참 이 말씀 좋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같은 제자였던 이 도마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록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삭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도마가 어떻게 다릅니까? 사실은 출발은 똑같아요. 도마도 출발은 동일하게 했지만 도마의 마지막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 사건 아실 거예요. 말씀을 좀 드리죠. 요한복음 20장 24, 5절을 보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보고서 믿겠다는 주장이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집어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거죠. 우리 주님이 이런 도마에게 다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6, 7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도마의 전환점을 발견해야 돼요. 도마가 예수의 부활하신 모습을 딱 보기는 봤는데 그 다음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딱 본 다음에 자기가 약속했던, 자기가 조건으로 걸었던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단지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고백으로 끝났어요. 자기의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자기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나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도마에게 분명한 선포를 해주시기를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본거로 믿는 자의 마지막이어야 돼요. 보았기 때문에 믿는 자의 마지막이 도마입니다. 결국 신앙은 도마처럼 보았지만 만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예수를 만지지 아니하고 단지 고백하는 것이 오늘날 본문에서 말씀하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오늘 주님을 아직 배웁지 못하지만 그래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제도 뵙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니 내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서 우리 주님께 기쁨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믿는 자리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 있을지라도 언젠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질 때에 확신이 생길 줄로 알고 담대하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자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봐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를 보면요, 좀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단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 다음 단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에 뭘 봐야 되게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 볼 땐 늦어요. 하나님 볼 땐 늦어. 하나님 언제 봅니까? 죽은 다음에 봅니다. 그럼 보고서 믿는 사람들의 이 문제는 왜 멸망으로 가느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까지 봐야 저들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긴 보여주실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니까 이미 그때는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지 과학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증명이 되어져야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지 믿음이 반드시 지식의 기초를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7절에서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결국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감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슬프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이 감각을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 내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슬픈 일을 만났는데도 감사함이 올라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지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감각으로 믿고 내 감정으로 믿고 내 지식으로 믿는 것은 보면서 믿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아직 주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나 믿고 우리 주님을 내가 뵙지 못했지만은 기뻐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언제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께서 아기로 오셔서 마구간 구위에 누울 것을 예측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것을 성경에는 예언해 놨지만 그 베들레헴의 한 여관의 마구간의 구유에 누우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없어요. 아무도 예측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하게 이해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반대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생은 믿어야 돼요. 믿을 때에 지식 주시고 믿을 때에 기쁨 주시고 믿을 때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들을 주님 아직 보지 못하나 믿고 감사해서 구원 얻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남을 대접하면 나도 대접을 받는다 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대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대접하면 대접받는다고 믿고 대접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 주님은 대접받지 못할지라도 대접하라 말씀하시고 아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구약적 믿음에서 복음적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은 만지고 축복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철저한 실패를 맛보았습니까? 대제사장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면서 보고서 믿고자 했지만은 결국 그들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지식적으로 인정받고 여러 가지 그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에 믿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처럼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정말 지금도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기뻐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다가 구원받고 믿다가 축복받고 믿다가 즐거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